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원 후 51년경 기록된 문서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확장성에 있어 유효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데살로니가에 거주한 기간은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복음을 미워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 고린도로 피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염려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다시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그의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으며 그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 교회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고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고 내쫓았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또한 많은 환난과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하며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가 이 서신을 쓴 또 다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긍정적 모습이 있었지만 부정적 모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 성적 성결함의 문제, 영적 은사에 대한 분명하지 못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하고 더욱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와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서의 전반부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모는 아기를 양육할 때 사랑하고 기뻐하며 정성으로 아기를 양육합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젖으로 먹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아기를 돌보고 키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마치 유모의 심정으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엄한 모습도 있지만 이면에는 따뜻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정도로 성결하며 거룩하며 흠없이 성도들 앞에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성도들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울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서의 후반부, 특별히 4장과 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각 장마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본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신앙은 단지 그날만을 고대하며 무의도식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며 일상의 삶은 내려놓고 게으름과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던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 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거룩함은 음란함과 생욕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성적으로 성결하기 위해서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근면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손으로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임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성도들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규모 있고 마음이 강하고 힘이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 삶의 규모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건강하게, 더욱 정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신앙과 삶이 더욱 하나 되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